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글 앞에 참자가 붙었습니다. 위로의 사람이 되고자 하지만, 나는 위로한다고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참이라고 한 단어를 붙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죽어서 천국 입구에 갔습니다. 천국 입구에 갔더니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붐비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소수는 들어가고 다수는 천국 입구에서 거절당하여 지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 생활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천국과 지옥을 지금 분별하여 들여보내고 있는 베드로 앞에 갔습니다. 베드로가 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온 사람에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이 사람이 저는 예배 잘 드렸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했더니 10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점 돼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었더니 제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많이 도왔습니다 라고 했었더니 7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11조를 저는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베드로가 2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1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점이 돼야 천당 가는데 이제 다 점수 합해봤자 20점밖에 안 되니 천국에 못 들어간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파요. 그래서 분별하고 있는 베드로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베드로님, 나는 세상에서 잘못 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오늘이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그래, 하나님의 은혜, 너는 하나님의 은혜 100점을 더 줄게. 그래가지고 100점 만점에 120점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해서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가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일이 잘 안 풀리고 너무 힘이 듭니다. 때로는 믿음 생활에 게으름이 생기게 되고 교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떤 때는 이런 고민이 들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도 사람들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구원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찰나에 이 문제를 깊이 파고드는 이단들이,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전도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교회는 불신자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하는 교회, 낙심자 다시 교회에 불러들여서 신앙을 회복시키는 교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오게 해서 정착해서 신앙의 정착을 시켜나가는 교회, 이게 우리 담임 목사의 슬로건입니다. 그런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교회가 붙어있는 집들마다 찾아다니면서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구원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때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금방 대답 크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좀 안 되는 사람도 크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입으로 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다음에 어떤 질문을 또 그 사람들이 하느냐 하면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니, 대답을 못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은 받기는 받은 것 같은데 예수 믿으니까 나는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도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탁 물으니까 내가 구원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구원 자체가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와, 이럴 때에 우리 교회 오면, 우리 신천지 오면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언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날짜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거기에 솔깃하니까 사람들이 따라가서 이단이 되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원과 영성의 세계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음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믿고 있으면 됩니다. 시와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지 예수님도 그 시와 때를 모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 재차 질문을 받게 되게 되면 네가 알아서 맡기고 이래 대답하이소. 100% 그 묻는 사람 이단이거든요. 이단과 논쟁하지 말아라고 그랬거든요. 원수들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단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대화도 하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논쟁과 대화로 통해서 이단과 싸워 이기려고 그러면 여러분 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필요한 것들로 완전히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답을 흔쾌히 못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취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언제 지셨는지 그것도 보지도 못했지만은 그것이 믿어지게 해주시니 지금 교회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믿어지게 해주시니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 계획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아 당장 천당 가면 참 좋겠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시거든요. 이 땅에 남겨두시는 동안에 이 땅에서 온갖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요, 외롭기도 하고,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이 저에게 기도받기 위하여 오셨다가 목사님 저는 너무 외롭습니다. 외롭습니다. 맞죠? 저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외롭나? 그 사람은 오늘 욥의 친구입니다. 욥이 외롭다고 그러면 외로운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그렇나 외롭나 내가 같이 맨날 있어주면 좋겠는데 내가 좀 도움이 되겠나? 차나 한잔 하러 갈까? 카페 갈래? 밥 먹을까? 이래서 그 사람 외로움을 달래주는. 어떤 사람은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어떤 분이 병원에 가보니까 급성폐렴이라고 빨리 입원하지 않으면 위독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입원을 했더니 같은 우리 교회 전도회 회원들이 가가지고 어디가 아프다 하노? 급성폐렴이라고 그래, 위독하다고 그래. 그러니까 신방 갔던 우리 교회 김 집사가 그래, 그 나이에는 폐렴으로 많이 죽는다. 여러분, 문병 위로하기 위하여 갔다가 여러분 위로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의 부담과 상처만 주고 오게 된 것이죠. 욥의 어려움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가 죄악과 같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안고 있는 이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도 인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거든 하루하루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부 생활을 하기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40년, 50년, 60년, 길게는 70년 함께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기도 하지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저는 36년인데 힘든다. 뭐 힘 안 들어요? 부부싸움 붙이지 마세요. 또 집사람한테 이야기해갖고. 남편이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데 남편하고 살아보니까 왼수라. 오히려 남편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 남편이 오히려 남이라. 그래서 남편이 네 좋아 안 하나? 안 좋아한다. 남편이 내 편이 아니라 누구 편이고? 옆집 아줌마 편이라. 입만 벌리면 옆집 아줌마 칭찬하고 자랑해. 저건 마누라에게는 타박을 주면서. 이러한 우리의 모든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이 땅이 아니거든요.
공중잡은 마귀의 권세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이 불신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다 겪는 것뿐만 아니라 공중잡은 마귀의 권세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기 위하여 또 그 사람에게 집중 공격을 함으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을 통하여 주어지게 되니 사람이 또 사람을 위로받아야 하지만 위로하기도 해야 된다. 이사야 40장 1절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이 땅에 몸이 거하는 날 동안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위로하라고 그러시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말로 위로하라. 오늘 욥의 친구들이 말로 위로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실패한 위로자가 되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위로해야 될 것인가를 잠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욥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아두던 재산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공황장애가 옵니다.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10명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끊을 수 없는 목숨이었던지라 잠시 있는 사이에 자기 몸에 진물이 질질질질 흐르면서 온몸이 너무 가렵고 기와장을 가지고 끓기 시작합니다. 비참합니다. 이러한 비참한 모습을 보고 있던 위로자가 되어야 했었던 이 아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위로하지 않고 저주하고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때에 다행스럽게 욥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엘리바서,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욥의 소문을 듣고 우리가 한번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욥에게 왔습니다. 욥에게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며칠 전에 보았던 욥과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람 모습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비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않고 할 말을 잊어버려서 일주일 동안 밤낮을 주야로 같이 하면서 욥의 아픔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4장부터요, 이 욥의 친구들과 욥과의 논쟁은, 욥기는 42장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욥기 책은. 그런데 욥의 친구들과 욥이 논쟁을 벌이는 이것이 31장까지 계속되거든요, 4장부터. 그러니까 위로는 논쟁에서 말해서 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욥의 친구들이 움직였더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 욥기는 아주 짧은 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성경이었는데 불필요한 욥의 친구 3명과 욥의 대화가 벌써 욥기에 42장에 걸쳐서 나누어져 있는데, 오히려 그 사이에 위로는커녕 사람들은 위로한다고 위로하지만은 욥은 점점 더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점점 더 고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중에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면 욥이 반박하고, 빌닷이 이야기하면 욥이 반박하고, 소발이 이야기하면 욥이 반박하고,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3사람이 돌아가면서 욥에게 질책을 하면서 이 아픔에는 필경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슨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너의 잘못을 드러내라.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런 뉘앙스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 장면 중에 한 스테이지가 끝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서, 빌닷, 소발이 한 번씩 다 욥에게 이야기했고, 욥이 3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소발에 반박하는 글 중에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위로한답시고 말로써 욥을 오히려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 32장에 보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욥이나 욥의 친구들보다 나이 연수가 몇 살이나 적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형님들이나 어른들의 대화에 끼지 못하다가 하도 위로한다고 욥의 친구 3명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또 욥도 반박하는 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이 4사람을 싸잡아
책망을 합니다. 특별히 욥에게. 어떻게 너 형님은 반박을 한다고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과 같이 어려운 것처럼 반박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욥의 제 친구들에게는 당신들도 실천하지 못하고 당신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당신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말을 가지고 왜 욥에게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욥은 새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 번씩 싹 듣고 난 다음에 친구들이 내 아픔을 전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건 나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 같은 아픔을 경험해 본다든지 아니면 좀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입 좀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12장 9절 읽겠습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하나님, 네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 이거지. 10절요.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정말로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위로하기 위하여 갔으면 어떤 사람이 아파서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공허합니다. 대부분이. 또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거 없어도 느닷없이 찾아오는 이겨낼 수 없는 사건과 사고들이 많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믿고 믿어왔던 남편이나 아내, 가족들로부터 낙심, 실망스러운 일을 겪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로할 때 무조건 위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받는 사람으로 보내셨고 위로해야 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말에 상처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말로서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지금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합동, 고신, 통합,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모든 종교의 모든 교파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한 분 앞에서 서로의 잘남과 서로의 논쟁과 서로의 진리를 주장하면서 교단이 이렇게 왜 나누어지느냐 이겁니다. 서로 다른 하나님. 저는 김해 조항계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목사는 이렇게 설교하는데 저는 자꾸 아니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하나님 원래 본체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100만 분의 1도 모르거든요. 어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은 마치 하나님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자기들이 하나님이 뜻한 그런 마음으로 욥에게 네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에 잘못하고 회개해야지만이 이런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오히려 밥도 먹지 못하고 있는 욥에게 죽을 쏘아가지고 줘가지고 밥을 먹어라, 밥 먹자, 우리 친구 3명이서 교대로 네하고 같이 있어 줄게, 우리 기도하자.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다 하기를 우리는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습성이나 방법이나 태도나 내용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분의 마음과 똑같은지 항상 점검해야 되고요. 이단이 처음부터 이단 되고 싶어서 이단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을 가지려고 애를 쓰다가도 그들의 입지가 높아지고 자기가 이제 부각이 되고 이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완전히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확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욥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는 항상 믿음 생활에,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큰 고통,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친구들의 이런 성경으로, 말씀으로 위로한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성경에서 벗어난 책망과 교훈 쪽으로 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자기 자신도 포함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마치 나를 질책하고 책망하든지 하듯이 이렇게 와서 오히려 나를 위로한다고 하느냐. 고린도전서 11장 16절 읽겠습니다. 그가 곤혹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틀리게 띄워졌지만은 설교를 약간 바꾸겠습니다. 틀린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은 정말로 하실 말씀이 많으셨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다 생각하니,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을 생각해 보니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여러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 완전한 사람의 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 생각해 본다면 내가 무슨 잘못을 졌기에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나, 난 너무 힘들다, 그러지 마라.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 이후에 김해중앙교회에서 3부 예배 드리고 있을 김해중앙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고 참으셨습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논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논쟁 많이 하지 마십시오. 저는 논쟁하는 걸 싫어하는데요, 오늘 정책당에도 있습니다. 논쟁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책당이 빨리 끝나야 되지. 뭐 정책당에 한다고 교회가 정책당에 3시간 4시간 한다고 교회 부흥될 바에야 뭐 하루 종일 하지 뭐. 목사가 안을 꺼내면 정말로 성경적인, 또 기도하면서 자기 생각이 나면 하고 자기 스타일의 이야기를 하지 마라 이겁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말로서 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로서 할 바에야 뭐 못하고 안 될 건 뭐 있어요? 오늘 욥의 친구들은 말로서 전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장부터 31장까지 욥과 대화하는 아무런 성경에 없어도 될 내용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 의도는 있으시죠.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축복은 말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위로는 말에 있기도 하지만 말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다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힘듭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만 하면 말을 참으십시오. 부부싸움 오래 안 하는 이유 한 개 가르쳐 드릴까요? 저의 방법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100% 옳은 이야기만 하겠습니까? 좀 뭐 저런 게 다 있노 싶은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니 왜 그러는데 니 돌았나 이래서 하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대꾸하면 또 싸움이 일어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막 입을 다물어 봅니다. 제가 이틀만 지나면 집사람이 막 애가 다가고 지가 먼저 말 건다. 그럼 내가 이긴 거지 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하여 살아야 되고요. 여러분,
각자가 개인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 개인적으로 안고 있는 그것이 문제라고 합니까?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거고요. 왜 개인적으로 알고 지금 다 겪고 있는 이게 아픔이라고 그럽니까? 혼자 이기기 힘들기 때문에 아픔이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아픔과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에게 있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항상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밴댕이 소가지같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작아서 좁아지가지고 지가 기껏 한다고 하는 말이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뭐 이래서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시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 집사님 찬양하이소 크게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만큼 넓은 분. 저는 찬송 중에 대단히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번도 부르지 않은 찬송이 있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 따라 부르면 안 된다니까. 내가 이 찬양을 안 부른다니까요. 제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갈 자신이 없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본 적도 없어요. 정말로 아골골짝 빈들에도 정말로 복음 들고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니까. 그렇게 못하면서 어떻게 그 찬송을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음을 다 인정하잖아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 믿을수록 연수가 깊을수록 직분이 높을수록 마음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믿음의 깊이와 크기와 넓이와 길이가 길어지고 커지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깊어지고 막 이렇게 되게 될 때에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이해가 바로 되어야 여러분 격려가 되고 위로자가 됩니다. 지금 욥의 아픔을 이해를 못하면서 자꾸 자기 입장에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내뱉으니까 욥이 지금 위로가 안 되는 것이죠. 전혀. 오늘 좋은 말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적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적는데 그치지 말고 실천해야 합니다. 점점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분 맞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요새 유치원 다니는 4살짜리 5살짜리 꼬마가 유치원 갔다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요? 아이 피곤해. 그 아이들도 위로가 필요하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에게 있어서 용돈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효가 다 필요하지만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항상 위로자가 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고 위로해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위로와 다른 사람의 위로가 나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의 위로가 다른 사람의 위로가 100%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인생이 겪고 있는 문제의 해답이 인생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의 해결이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한 가족 여러분, 많이 지치고 힘이 들고 어려움에 계신 분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외롭고 괴롭고 공허하고 삶에 지친 사람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감당치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은 10수년 아니면 20, 30년 동안이나 붙잡고 있어도 해결되지 않은 만성적인 그 어려움 속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삶이 힘이 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아 영적 갈등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가 예를 들은 이 예에 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아니면 막입니다. 그렇잖아. 맞죠? 제가 예를 들은 이 기회에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저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분 있으세요? 다 우리는 회복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지금도 만지시고 말씀하시고 도와주셔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심을 아멘으로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위로가 아닌 사람을 통하여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가로 구원의 삶을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앙의 모든 가족 여러분, 힘든 때에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힘들 때에 힘내십시오. 그 크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작은 돌멩이와 같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애쓰시는 분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 또한 많이 위로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위로가 넉넉하게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들 개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